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겠죠. 그러나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이때까지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는 이 제사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조상의 기일에 맞춰서 이제 고인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을 하는 문화입니다. 그때 죽은 조상의 명혼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간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러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의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가르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시편 146편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영혼은 즉각적으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즉각적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죽은 후에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거나 이 생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산다거나 자손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온다던가 그러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은 단 두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재림의 때에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서 어둠의 고통 속에 머물게 되며 마지막 대심판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들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해 이 두 장소 외에, 즉 천국과 지옥 외에 성경은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네. 자, 그 누구도 종말에 대해서 완전히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전생에 대하여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호텔 델루나였습니다. 호텔 델루나를 보면은 전생의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드라마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인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생을 다룬 드라마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드라마일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4가지에 대하여서 알아볼 텐데요. 자, 다음 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 속에 이제 큰 4가지 의견은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 영혼 윤회설, 영혼 불멸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은 단어 표현 그대로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영혼 또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혼 멸절설은 조건 멸절설과 관계가 있는데, 이 조건 멸절설은 의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악인의 영혼은 완전히 멸절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 수면설은 죽은 후에 사람의 영혼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관점입니다. 영혼 수면설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 빠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잠에서 깨어 의식을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영혼 윤회설이 있는데, 이 윤회설은 좀 이단입니다. 이단이라서, 자, 이것은 교회 전통적인 주장도 아니고요. 영혼 윤회설이란 이제 고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죽은 후에 영혼이 다시 환생하여 윤회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환생을 해서 이 시대 저 시대를 거쳐 돌아다니기 때문에 윤회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영혼이 일단 한번 창조되면 그 창조된 영혼의 존재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자, 이 영혼 불멸설은 기본적으로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불멸설은 영혼 존재의 파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로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관점 또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성경에 근접한 성경적인 주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 또한 영혼 불멸설을 지지합니다. 자,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고 썩지만 죽지 않고 잠자지도 않은 그들의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영혼 불멸설을 성경 또한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100년, 기케야 100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모든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변화되나요? 자, 이 신학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강림 혹은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의 날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1분 뒤에 재림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들은
죽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 그대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태에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 부활체의 특징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 이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죽기 전에 가졌던 본래의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그들 또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 부활체 역시 영원토록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체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어떠한 형상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 부활체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죽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전과도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전 몸과 부활체 사이에서는 일련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체는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이고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령하고도 영적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왜곡되어서 고통받는 우리의 유한한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드디어 완전히 회복되고 복된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영원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 여러분들 종말의 날, 우리들이 그 경험하지 못한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날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날인데, 이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모든 권세를 일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심판 날에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크게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적 존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변절한 천사들인 이 사탄 마귀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던 의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범위를 지닙니다.
물론 신자들도 이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영원 형벌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영생, 복락,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는 영원 형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했던 그것들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기쁨과 슬픔이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영원 복락과 영원 형벌은 실로 거대하고도 영원한 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웃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평생의 소망이요 자랑일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행전 말씀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은 대단히 무섭고 고통스러운 날일 테지만 이 신자에게 이 주님의 재림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마라나타 신앙, 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심판에 대하여서 배웠는데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저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자의적인 편협한 그러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어떠한 조치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성상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함이 무한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는 무한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허락하시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왜 마지막 심판날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까지도 천국에 들이신다면, 혹은 악인들까지도 영원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시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지옥과 영원 형벌을 작정해 놓으셨다면 그것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너무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옥과 심판과 영원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족된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영광을 받게 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발현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너무한 시간, 무자비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자,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항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셔도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향해 분노를 표하실 때도 무한한 공의를 표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발현되는 그 대상의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무한대로 발현되는 그러한 악인이 된다면 그것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심판에 대하여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에 대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피조 세계는 참된 회복과 갱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지복지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것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아직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멸절론입니다. 자,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의 세상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볼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러한 표현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 바로 멸절론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멸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전 땅이 불에 타 녹아지고 불에 타서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두 번째 관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회복 혹은 갱신론입니다. 자, 이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파괴된다기보다는 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것들이 온전히 완성되어서 최종적으로 회복 또는 갱신을 보는 것입니다. 즉,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와 새창조는 좀 다릅니다. 자, 전에 있던 거는 새창조, 자,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관점이었다면, 이 회복 갱신의 입장은 지금에 있는 이 세상을 사용해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자, 멸절론이 이전 것과 새 것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했다면, 회복론은 이전 것과 새 것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회복과 갱신의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 회복론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서 회복론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회복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멸절론과 회복론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론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전반을 통해 살펴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본질은 죄로 인해 파괴되고 왜곡된 것들의 총체적인 회복 및 갱신을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히 완성된 형태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복된 순간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대면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교리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 물질적인 장소 혹은 이 물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너무 신령하고 영적인 상태로만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 또한 굉장히 궁금합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그래요? 상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상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자, 그래서 근데 저 또한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급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이 천국의 상급을 물질주의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이 가장 큰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다니고 그보다 상급이 낮은 사람들은 은면류관,
뭐 동멸류관, 뭐 개털모자, 뭐 이러한 것을 쓰고 다닌다. 뭐 이러한 옛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급을 약간 이 부동산적인 관점으로 봐가지고 이 상급을 했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상급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 살게 되고 막 그러해서 우리 뭐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하라. 뭐 이러한 것들 우리들이 좀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절대로 이 물질주의적 혹은 이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영광의 차이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자, 이렇게 영광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빛남과 영광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살아간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만큼 받아? 이것이 근원적인 마음이 무엇이죠?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때문에 우리들은 이 차이를 두고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질투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죄가 없는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천국에서의 상급은 자기 자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는 서로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귀한 수단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급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 복된 천국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언제나 죄가 없고 복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천국 상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이 상급에서 우리의 공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더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들 안에서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교만도 싹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구원 이것을 논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말론 강의를 마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종말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상급 또한 어떠한 계급의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이 공로주의가 싹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이렇게 종말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종말론 강의를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종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말 종말론적인 시각이 있지만 우리들은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주님의 은혜였고 구원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날도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